세상에는 속이는 사람도 있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속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속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속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진리 허리띠로 띠를 띠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혹하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는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을 모두 믿지 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시험하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 말을 물어보면 부인하면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았고 그 말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 외 다른 신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무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거짓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을 그때 당시도 거짓 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귀환을 했는데 2년 후에 우리는 귀환할 거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그들은 거짓을 그렇게 밥 먹듯이 일삼고 사람들을 속이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주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거짓이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창조학교회 대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진화론 10가지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걸 말해놨더라고요. 그 문제점은 첫째로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빅뱅이 마치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입증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46년억 되었다고 그러는데 46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46억 년보다 더 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질학자들은 암석의 나이를 정하는데 과학을 통하여 지질학자들이 암석의 나이를 정하는데 그것도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과학자들은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드는 수준에 근접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DNA 분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렁이와 공통조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데 개구리가 또 물고기가 어떻게 변해서 지렁이가 되고 지렁이가 어떻게 변해서 사람이 됩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일을 진화론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DNA와 변화하는 진화의 진행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5만 세대가 지난 후에 대장균은 여전히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여전히 대장균이에요. 그리고 자연 선택이 생물들의 유형을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거짓이고 고래 화석은 진화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고래 그 원조가 파키세투스라는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는 발이 달려있는 듯 화석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발이 달려있는 그 화석이 변화해서
지금은 발이 안 달렸다라고 말하는데 그 화석은 생식기로 인하여 종족의 번성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라는 걸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원숭이와 인간 화석은 인류 진화를 증명하고 있는데 화석들을 보면은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화석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침팬지는 98% 유전적인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유사성은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6세기에 헤라클레스 신전 위에 세워진 산타 마리아인 코스메디 성당에 종탑이 있는데 아름다운 종탑, 그 종탑 밑에 블루비우스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둥그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이 얼굴에 입이 쫙 벌려져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 벌려진 입 속에다가 손을 넣어봅니다. 거짓말하면은 블루데우스 신이 손을 깨물 거고 거짓말 안 했으면 온전히 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을 넣었지만은 이 블루데우스 신이 손 깨물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입에다가 손을 넣고 있으면 마음에 가책을 느낀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던 걸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13번은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을 미혹하게 하고 살기 힘들게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13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명가 이름을 짓는 사람들 아시지요? 이름을 짓는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야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으로 풀이를 해서 이 이름은 잘못됐다, 그러므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명가들은 80일이라는 수리원에 따라서 이름을 줘요. 철학원에 가면은 똑딱 10분 만에 이름을 바꿔서 지어줍니다. 음행과 오행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명리학이 있는데 이 명리학을 근거로 음행과 오행에서 당신은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잘 산다라고 장명가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월과 시와 연 그런 것들이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60갑자를 통하여 삶을 사는데 당신 이름이 이러니 바꾸라고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흘려요. 내가 일이 안 되면 이름이 잘못돼서 그런가, 내가 뭔 일이 있으면 이름이 잘못됐는데 바꾸라고 그랬는데 안 바꿔서 그러나, 흘려요. 흘려.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이 올바른 예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예언은 부패하고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에스겔 13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황무지를 지나가는 객들에게 여우는 달려들어서 객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의미로 황무지의 여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 일만 궁리하지 저 사람의 일은
관여도 할 이유도 없지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에스겔 13장 17절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들을 살리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부적을 팔아요. 부적. 그래서 팔뚝에 매는 부적이 있고 머리에 쓰는 스카프 부적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수건처럼 둘러쓰는 그런 부적도 있어요. 부적을 글로 써서 벽체에다가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라고 하는 그런 벽체 부적도 있고 공중에다 하늘 천장에다가 붙이는 그런 벽적도 있고 벽에 속에다가 넣고 잠을 자라는 부적도 있고 품에다가 품으라는 그런 부적도 있고 지갑 속에다 넣고 다니라는 그런 부적 여러 부적들이 있어요. 백성들의 생존과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에스겔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성이 무너지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에 파괴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성이 무너지면 같이 힘을 모아서 성을 세우고 허물어진 담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황무지의 여우 같다고 그랬어요. 여우. 지금 황무지의 여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인기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무가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휘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휘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을 쌓는데 기초가 약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담을 쌓아도 폭풍이 내리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데 기초를 허술하게 쌓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담에다가 휘를 칠한 것처럼 하얗게 휘칠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럽고 취약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휘를 칠합니다. 무덤에 더러운 그런 환경을 감추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휘를 칠합니다. 그걸 비유합니다. 휘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들은 휘칠한 무덤같이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형형색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 역사를 보아도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단기적으로 인기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단기적인 안목만 가지고 살았지 장기적인 안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회복의 뒤에 돌아왔는데 그들은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거짓을 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휘칠한 무덤 같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그들은 단기적으로 인기를 끌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패역한 말이라고 말하면서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는데 7째 달에 죽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냐, 이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가 지금 거짓 선지자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냐처럼 거짓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단에서 30여 명 있었는데 3명은 죽고 27명이 지금 하나냐처럼 거짓 말하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영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겉으로는 참된 선지자처럼 말하고 참된 선지자처럼 보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1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된 점괘를 말합니다. 거짓된 점괘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점괘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홀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혹하고 그 점괘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리쳐야 돼요.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점쟁이들 앞에 가서 조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괘가 잘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부정적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살아갈 동안. 내가 이래서 그런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마음에서 떠나가지가 않아.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 길에 어느 젊은 남자가 가방을 들었는데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신사분은 40대가 되면 인생이 활짝 피겠습니다. 그럽디라고. 인생이 활짝 피겠대요. 40대가 되면.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활짝 핀다는데. 근데 그냥 그러느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 들었나?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듣는 말이 오래가요. 귓전에서 맴돌아요. 부모의 그 말씀 한마디가 자녀들한테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탁 박히잖아요. 부정적인 말 절대 하면 안 돼.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그 말이 꽂혀가지고 평생 그 말이 지도가 되고 힘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절대 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꾀고 미혹하는 이 영들의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과장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선지자의 말을 흉내를 냅니다. 아시아시아 하면서 흉내를 내요. 으라차차 하면서 하는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흉내만 냈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에스겔 13장 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점괘와 허탄한 것을 불고 사람들을 꿰는데 이 점괘로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점괘로. 여러분 점괘 이거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 점괘를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할 때만 되면 선거철만 되면 점괘에 빠져 있어요. 이번에 당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물어보러 오세요. 제가 잘 일러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일러드릴게요. 그런 점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미혹하는 영에 빠지면 안 돼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론을 잘못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론을 잘못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삼자를 죽이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로 욕되게 하는 걸 말합니다. 내 백성, 예수님께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택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택한 백성들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구원론을 잘못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해요. 특히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내세의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면 천국에 소망이 있을 텐데 부인해요. 이 땅에서 이 내세의 천국을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판과 구체적인 심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심판은 에스겔 13장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전진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나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이제는 공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게 삶을 사는 거지 성 바깥에 삶을 사는 것은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형벌을 받은 사람은 성 밖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일이 떼고 떼학볕에서 삶을 연면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반적인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심판이 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현세의 재앙과 내세의 재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심판이에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현세의 재앙과 내세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된 선지자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테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를 했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라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의 말에 경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삶을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늘의 음성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짓의 영들이 너무나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짓의 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들은 평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특이한 말씀이고 처음 듣는 얘기 같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9시 예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고 잘 안 풀릴 때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 세울 거 없고 가진 거 없을 때 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내가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3번이나 지금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번 들려주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2번 들려주셨고 한 번 더 내가 내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3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요즘에 어디 가면은 좀 사람이 모인다. 거기에 혹해서 가는데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만큼 여러분 좋은 데가 없어요. 사람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는 생각만 갖고 계셔도 그런 미혹하는 영들에게 빠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은 BC 592년에 예언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작한 지 에스겔 8장 12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전 587년으로 보고 있는데 5년밖에 안 된다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먼 장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이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예루살렘이 망하든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 행위들이 아주 미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여러분 무덤 너머의 일도 먼 장래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 너머의 일이 장래일입니까? 먼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대로 우리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에게 80살이 먼 장래일 것 같지만 그 무덤 너머에 그 일이 먼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전도자인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전도서 11장 9절에 말하기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청년 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전도를 엄청 많이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 가족신문이 신문지로 해서 나왔는데 그걸 꼬깃 접어가지고 손바닥만에 접어서 그걸 뿌립니다. 매주마다 그래요. 매주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매주마다 전도지를 뿌렸는지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에 바쁜 일도 있는데 바쁜 일을 뒤로 하고 그 전도하는 그 맛이,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솔로몬 말하기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1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듯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생각지 않을 때에 다가올 종말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든 5년 후든 50년 후든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주님을 말하는데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에게 미혹되지 말고 어떤 모임에 혹하고 미혹되지 말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기도 한 자리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시고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뭘 준다 그러면 쏠려다니고 무슨 혜택을 준다 그러면 쏠려다니고 그런 일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줘야 뭘 주겠어요? 밥 한 끼 주고 선물 하나 주겠죠. 그런 일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요. 안 주면 서운해하고 그거 다 있는 겁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밥 한 끼 주면은 멀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먼데도 찾아가고 머리 내밀고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중심을 잡고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고 계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역사하면 나도 기적은 일어난다. 나도 기적을 체험한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